마태복음 21장에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3절부터 3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들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21장에 23절부터 3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나?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오늘 23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나? 하늘부터 왔나? 사람으로부터 왔나? 그들이 서로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했어요. 그러나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변방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의 권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의 찬양과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행동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를 출처를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대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출처를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어보셨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그들은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부터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디로부터 질문인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에 그 궁색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반문으로 공격을 피하셨대요.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세례 요한의 권위가 동일하게 하늘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 보셨어요. 자, 여기 보면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막아내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사자라면은 예수님의 권위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민한 시기에 유대인 대중의 반응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독불 장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합력해야 돼요. 나 혼자 독불한 손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의견에 그 귀를 기울이면은 진정한 경건에 이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의견에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민심을 의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바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인간으로 말씀인지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진정한 순종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8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십도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 거절해도 나중에 뉘우쳤던 것이고,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말로만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았고, 그 반면에는 둘째 아들은 말로만 거절했어도 후에 뉘우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경건해 보여도 천국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비유로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도 그래요. 이 사회도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도 사람들을 경건하게 보이는 척하면서도 비유로 다 헛던지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 말보다도.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행동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그 표현을 볼 때 오늘 그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모습은 비유를 했던 거예요. 두 아들의 모습은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 일하라고 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들 뭐, 야 아들아 농사 지으러 가라 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거기서 첫째 아들은 간다고 마음만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 간수상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녀는 처벌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간수상, 그때 율법에 보면은 자식이 불순종하면은 아버지가 처벌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말로만 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가지 않는 것은 약속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했대요. 차라리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긴 하지. 간다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아버지도 이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간다 그러니까 믿어서 그 포도원에 가서 믿어서 이제 포도원이 잘 됐구나 하고, 나중에 가니까 아들이 안 가서 포도원이 썩어서 떨어지고 막 그러고 다 농사 망치잖아요. 그런 큰일을 놔두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내 자신에게 해당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도 해당이 된다. 말씀의 경고를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성도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꾸짖어도 그 말씀으로 잘 섬겨야 돼요.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할 뿐 말씀을 듣고도,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할 뿐 말씀만 듣고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으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 이런 자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헌신 없이
이 세상에서 이 풍요로만 바라보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복음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유대의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 아주 완악함을 지적하셨대요. 어떻게 지적했대요? 자, 어떻게 지적했나 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자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지적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죠? 세리와 청년들과 비교하는 말씀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더욱더 도전적으로 들렸을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성결함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결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늦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완악했다. 아주 죄를 깨닫지도 늦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뉘우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세리 및 창녀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대조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도리어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잘 받아들였대요. 세리와 창녀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서는 들어감을 매래시제로 번역했으나 잘 보면은 오늘 원문에는 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한 역본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니브에 보면은 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검거도 있는 경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검거 잘난 척하고 말이야 경고 나도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유대 지도자들처럼 신앙이 일당이 되어버린 성도는 이 점이 더 중요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신앙이 일당이 되어버린 성도는 아주 중요해야 된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있어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시간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먼저 믿음을 가졌다고 교만하면은 도리어 뒤처질 수도 있다. 마음에 우리가 담긴 천국 말씀의 그 씨앗이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자라도록 힘써야 여러분께서 반드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천국의 말씀 씨앗,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자라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